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실 말씀이 방주를 예비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좀 긴데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또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세대들이여 방주를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인데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히 방해도 많고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젯밤부터 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막 화장실 가고 싶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끝까지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꼭 이 약한 영들이 공격을 해요. 온전히 잘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뜻을 쫓아서 명령에 준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절대 원수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7월이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빈자리가 다 메워지면서 오히려 숫자 세면 안 되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그래서 몇 분 더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은혜가 되는 것이 이 근처에 1시간 되는 곳에서 1시간 이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고 1시간 뭐 2시간 가까이 되는 곳에서 2시간이 넘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되시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이곳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함을 쫓아서 모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귀하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값진 그런 예수님의 피값을 세우시고 세우신 예비하신 그런 교회라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간증하는 걸 잠깐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거리지만은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이렇게 천국을 쭉 둘러보다가 아주 너무 좋은 궁궐과 같은 그런 처소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곳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해 주시기를 저 곳은 바로 한국에 있는 어느 그 섬마을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노 목사님을 위해서 예비된 처소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근데 그분이 왜 저런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되었는가 하고 봤더니 그분은 그 외딴 그 섬에서 외롭게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의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숫자를 마치 주님이 양떼들을 돌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맡겨준 양무리를 다 온전히 양육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종이란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떼들의 숫자가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모인 맡겨주신 양무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잘 양육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바로 그날에 우리 주인으로부터 큰 상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양육되어지고 또 자라나시는 모습들이 너무도 귀하고 또 우리 작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주목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아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이나 또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을 담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앞으로 이 마지막 때 더 큰 일을 맡겨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계에 있는 각 교회들을 주목하고 계셔요. 내가 그때의 노아의 그런 세대에서 노아와 같이 그 세대를 구원해 낼 자가 누구 있을까? 아브라함의 세대에 그 악한 땅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그런 조상으로 세울 만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또 악하여진 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이 또 어디 있을까? 주목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것을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앞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무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런 것 같고 좁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 날이 임하는 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거예요. 네, 방주에 오늘 읽은 대로 많은 그런 생명들이 타게 됐는데 참 불행하게도 거기에 사람들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탄 짐승들의 그 모양을 보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각 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자기 발로 방주 안으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한 일은 그들을 받고 그들을 케어한 일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처럼 예비하신 교회들에게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와 같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곳들에 지금도 은밀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쓰임 받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예비된 교회가 이와 같이 방주처럼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방주의 특징이요, 외형으로 봤을 때는 장이 300규빗, 그 다음에 폭이 500규빗, 이제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요, 이게 약 한 45cm 정도 된다고 봐요. 그리 되면은 대충 이 외형상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되죠.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한 120, 30m 정도 되고, 폭이 한 25m, 30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2, 3m 정도 되고 하는 그러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보았더니 3층으로 돼 있고 위에서부터 1규빗 되는 곳에 창문이 놓아져 있어요. 그런 외형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나와져 있는데 문이 손잡이가 안에서 닫히면 밖에서 열 수 없는 그런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형의 모양은 이렇지만은요,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방주의 특징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온전치 못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없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다 막혀 있습니다. 오직 뚫린 곳이라고는 하늘로 나 있는 창문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밖을 보라고 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공기들을 위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 흠이 없고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도 기능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방주에 어떻습니까? 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 타고 싶어요? 네? 핸들이 없는 차 타고 싶습니까?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없어. 이런 차 타고 싶냐고요. 방주 안에 8명밖에 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당시에도 수십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을 입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온전한 믿음을 예비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고, 노아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 봤더니 누구를 위해서 지었겠어요? 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위해서 지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과 시선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고 있는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아처럼 어느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폭적으로 주시면서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그와 관계해 왔고 하나님만이 왜 그러시는지 답을 갖고 계셔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상황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시선을 마음을 주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이 땅에서 멸절되어 가는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마치 피시탱크처럼 그 어항이 오염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소망이 없을 때에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건져내고 그 어항을 전부 오버를 해버리잖아요. 다 갈아엎어 버리고 청소해 버린 다음에 다시 새 물을 채우고 거기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거기에 다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어둠과 악으로 이렇게 소망을 잃어갈 때 세상을 마치 오버홀하는 것처럼 심판하시고 그동안 그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잠시 보호하셨다가 이 세상이 다시 새로워질 때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그렇게 새롭게 인큐베이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노아의 때, 이 노아의 때가 하나님 모시기에 바로 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악한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마치 그 때가 마지막 때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어떤 모습일 거냐, 딱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로 볼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런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주님이 오실 때, 즉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단언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의 말씀들을 다 맞춰 볼 때 이 시대는 바로 주님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마지막 때요.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로 노아의 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관영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가 온 세상에 관영되어 있다. 관영이라는 말은요,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없고 악인이 온 땅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더 이상 숨쉬기 힘든 그러한 때, 그러다가 온 세상의 의인까지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였거든요. 자, 그러한 때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될 것인데, 자, 그러할 때 그 노아의 때에서도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시고 구원함을 입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을 자들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가요, 잘 묵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요, 그 방주 하나 지으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곳으로 구원해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데 그러나 너를 위하여 네가 네 손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귀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냥 방주 만들어서 뚝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예비하라고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요. 그 심판날에 네가 구원함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10년, 20년도 아니고요, 120년 동안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120년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고 그 우사를 얻기까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그 즉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구원함을 입게 합당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그 씨앗인지 보시는 거예요. 노아를 120년 동안 보고 계셨어요. 노아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받고, 같은 이 사역에서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많이 박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물질로 섬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조롱거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조롱거리로, 비난거리로 바뀌어버려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는 120년 동안 이 외로운 길에서 이 선한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방주가 그를 통해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냐. 창세기 우리가 6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더라? 그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노아를 보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그에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방주를 예비한다는 것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보고 그 명령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오직 그 시선만 바라보면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바로 그를 의인이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이 인스턴트화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그런 능력을 얻었지만은 그 은혜를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세대에서 방주를 예비한다는 것이 이런 노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다니엘 세대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믿음을, 그 순결을 지켜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노아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방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라는 것이 방주가 눈앞에 있어도요 안 탄다니까요. 무엇이 없으면, 은혜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안 탑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는지는데 안 믿어져요. 안 탑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그냥 헛되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은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은혜라는 단어.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입었냐? 그 앞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심판을 받을 그날에, 물로 심판을 받을 그날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다 그랬어요. 내가 너만은 구원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 단어가 정말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어원.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들은 바로 노아의 모습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방주에 올라타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방주를 주신 것이 은혜라니까요. 우리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입으로 뭐라고 시인하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진 것들이 바로 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시 노아의 때에 노아가 얼마나 입으로 부정하고 싶었겠습니까? 입으로 얼마나 의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이 마음속에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 이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입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니까.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건드리면 믿음의 말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하고 실제로 믿지를 않는 자들은요, 건드리면 불평이 나오고, 건드리면 세상 것들이 나오고, 그러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100번 오셔도 알기는 하지 믿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방주가 있어도 자기네들이 그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타질 않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타라고 해도 안 탑니다.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저런 배를 어떻게 타라고 그러십니까? 내 귀한 생명 어떻게 저기에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러면서 안 탄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안 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이 좋은 생명의 길, 참으로 영광의 길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그 길과 그 문을 바라보지 않을까? 적은 무리들만이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걷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바로 노아의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노아가 그랬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요, 없는 것이 많아서 이 부족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타지 않았지만은요, 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방주를 지으려면은 여러분 이성과 상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주를 예비할 수도 없고 예비된 방주 안에 타라 그래도 탈 수가 없습니다. 방주가 지어지려면 그래도 최소한 말이지, 바닷가에 지어져야지 왜 저 산꼭대기에 짓고 있는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은요 믿음이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처럼 믿음으로 사시고, 또한 여러분 믿음의 인생에서 믿음의 방주가 예비되기 위해서는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산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상식과 이성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잣대로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보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뒤의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원수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이성과 상식으로 그렇게 믿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쫓게 할 거예요. 그런 자들마다 방주를 구경할 수는 있으나 방주의 그날에 올라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이성과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의 공급과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해라, 그리고 방주가 예비되었다, 빨리 피해라 방주 안으로, 그랬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피해라 그랬는데 아니 내일 우리 딸 결혼식인데요 그거 하고 갈게요. 자,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방주들을 곳곳에 예비하셨지만은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그날에 결국은 몇 명 밖에 타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공간을 짐승들로 밖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품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데 불구하고 이런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하면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결국은 예비되었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노아의 가족들과 또 부르심을 입은 그런 짐승들을 다 태운 연후에 결국 그 방주에 문이 닫히고 그날 이후로 40일 동안 세상은 물이 창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40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40은 완벽한. 그래서 40은 심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40은 심판의 숫자.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그들이 심판받았던 징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40은. 그러나 40은 오늘 방주 안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때, 세상이 버림을 받을 때, 세상이 모두 진멸당할 때 구원합을 얻는 숫자가 바로 40입니다. 할렐루야.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심판이고 멸망이었지만은요 방주 안에는 40일 동안에 구원이 있는 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날이에요. 심판 중에 환난 날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그런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방주 안은 다 막혀 있고 어디로 갈 바다,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디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 그래도요 아마
저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기어 올라가고 거기라도 아마 뛰어내렸을 거예요. 왜? 불안해서. 도대체 이 방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면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비되지 못한 채로 천국에 가셨다가는 아마 천국에서 여러분 뛰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왜? 천국이 믿음직스럽지 않거든. 너무 부자연스럽거든.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못 갑니다, 천국에. 가시더라도 뛰어내릴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예비되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방주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된 모습이 있을 때 방주가 그에게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은요, 세상이 심판받는 날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시간들, 방주에 임하는 시간들은 여러분 엄청나게 세상적으로는 힘듭니다. 답답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쾌적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방주와 같은 곳에 은혜 가운데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냄새나고 흔들리고 두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앞길이 캄캄해도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방주이다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방주가 예비된 성도들이에요. 좀 흔들리고 좀 냄새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를, 이 완악한 세상에서 방주를 예비하는 길이라뇨, 앞으로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이 흔들릴 겁니다. 많이 외로울 것이고 많이 부족할 것이고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대에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이 주는 핍박과 시험과 공격이 있을 거예요. 압박과 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노아처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가운데 방주로 인도하셨다. 나는 이 사실을 늘 감사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이 흔들릴 겁니다. 이 사실이 매일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도 탔다가도 또 의심이 찾아오면 내렸다가도 또 회개하고 다시 올라탔다가도 수십 번 올라탔다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지만은요, 결국 그날에 내가 방주 안에 초청을 못 받는다면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날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붙들림을 받지 못한다면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를 구원해내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보지를 못하고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요, 바로 지금이 바로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실제로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믿음 없이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도전을 받으시고 이후로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세대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당대의 의인이로다, 너는 이 당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없이 점도 없이 완전한 자로다 하시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시는 그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께 들릴 것이에요. 내가 이 악한 세대에서 너를 구원해내리라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이런 작은 모습이지만은 비록 세상에 보기에 정말 불완전해 보이고 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핸들도 없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그 엔진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방주에 많이 안 타시는 것 같아요. 미덥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짓게 하셨듯이 이 어려운 시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 미국하고도 워싱턴 땅에서 이 작은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겉모습은 이렇게 작을지라도 우리의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명의 그런 그 짐은요, 온 세상과 세계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꿈꿉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세상 속에 있던 어린아이 같은 저를 부르셔서 이 귀한 사명 주셔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요, 하나님 끝까지 노아처럼 마음 바뀌지 않고 또 배도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노아처럼 끝까지 준행해낼 수 있는 그런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에 노아도 많은 그런 목회자로 따지면은 목회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목회자들이 가졌던 비전과 생각과 전혀 다른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볼 때 저 노인네는 아주 그냥 이 예수쟁이, 또 저 노인네는 완전히 극단적인 종말론자, 율법주의자, 근본주의자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이단 그런 정죄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남들이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믿음과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되기 위해서는 맡겨주신 방주,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준행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조롱과 얼마나 또 손가락질이 심하고 핍박과 또 많은 그런 압제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노아가 이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마음만 끝까지 지켜낸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노아야 네가 이 일을 순종해 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마지막에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일을 순종해 줘서 고맙구나 라고 그날에 이 일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달려왔습니다. 휘청거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방주를 불질러 버리기도 했고, 한 7, 8년 전에 저기 우리 펜실바니아에 있는 그 선극을 보고 왔는데요, 그때 노아를 봤어요. 노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선극을 가서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초창기에는요, 당시에 많은 동역자들도 있고 막 당시에 그 거버너도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한둘 배반을 하고 또 뜻이 안 맞아서 떠나고 또 많은 그 해를 가하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떠나는 사람들이 해를 가합니다. 그리고 밤에 은밀하게 와서 어떤 사람들은 막 불을 질러버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120년 동안의 시간들을 몇 가지를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에요. 사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맨날 하나님이 은혜로다, 축복이로다, 사랑이로다 그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노아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도 없고 그의 믿음의 방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비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때를 정말 명확히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는 일들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지금 이런 세속적인 일들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전혀 상상도 못하지만은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은혜 베푸실 자들을 깨우시고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노아처럼 이렇게 외로운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 세계의 수도 워싱턴 DC에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곳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온 세상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의 보급 창구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그 비전을 온전히 품게 하셨으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으리라 믿고 노아처럼 이론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죠. 지금 우리 한 달 한 달 살림 꾸려가기도 힘들지만은 그렇더라도 온 세상을 우리가 품고 섬기며 그들에게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영육 간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보급 창구와 같은 영적인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처럼 이렇게 예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만 또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성큼 다가왔는데요. 5G 시대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요. AI 시대요.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돼가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쫓겨날 것이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요. 생업이 흔들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어려워하고 생활의 염려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세대에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팔을 불고 그 외침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도 예수님께 피하고자 하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는 살 길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들이, 교회들이 이 어두워진 때에, 이 배고픈 때에,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힘든 그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그들을 위한 양식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육간에요.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육적으로 또한 저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은혜로 다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세대가 바로 노아의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요, 받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때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믿음으로 승리해봐라, 끝까지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로 이렇게 가르치지만은요, 결국 그들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 때문에, 목숨 때문에 결국 구원의 표를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가 겪었던 문제였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타협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성령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보게 하셔서 사역으로 부르신 이후부터 계속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이러한 때를 양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역과 또 교회를 예비해 나가게 될 것인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을 예비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되어보고 주님의 심정이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알겠어요. 양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연약한 양들에게 장차 닥치게 될 믿음의 시험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보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 교회만큼은 영육간에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어떤 교회들은 영적으로만 준비하고 어떤 교회들은 육적으로만 준비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교회가 된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한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할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제 많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물고기들을 잘 노아처럼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먹일 수 있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고, 또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예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합당한 자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서남북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루어 주실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이 믿음으로 살기 너무너무 힘들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다이나믹할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은혜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육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순교로.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목숨을 심었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심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시자고요.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운행하여서 또 이 당대에 정말 의인이라는 그런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노아의 때에 세상이 죄로 관영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하나님 또한 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이 죄로 관영될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구인지요.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노아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의로운 길, 비록 좁고 협착하여서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도전과 또 그런 은혜를 쫓아서 이 시간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겠느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지만은요, 하나님이여,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